엘리사에는 엘리야 영감 갑절로 받은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초기 사역과 중기 사역과 후기 사역이 확연히 다릅니다. 이게 이제 그분 사역의 영감 갑절로 받은 것의 증표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낫고 나중보다 이후가 더 나아야 영감 갑절로 받은 자의 것이 되죠. 엘리사가 처음에 하나님께 능력받았을 때의 첫 번째 한 것은 땅에 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의 거민들이 선생님, 우리 동네는 자연 풍광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사 지으면은 꼭 결실할 때에 낙가가 되니까 참 마음에 상처 많이 받습니다. 짐승들이 새끼를 베어가지고 나올 때는 꼭 죽은 것만 나옵니다. 그러니 눈에 보면서도 손에 잡지 못하니 이게 사람 사는 것입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속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고충을 듣고서는 다 보이지 않는데 역사하는 것 때문입니다. 농사 잘 되라 그러면 물이 좋아야 되는데 이 물수원지가 어딥니까? 물수원지에 가서 소금을 뿌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부터 그 땅은 농사 지은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고 가축은 가축대로 새끼들이 죽는 일이 없었다. 이게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 이 첫 번째 사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엘리사가 가기 전에 여리고 성의 그 물갈이, 밭갈이는 자기들 힘으로 안 내는 겁니다. 엘리사가 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물이 수질이 개선되고 토양이 달라집니다. 우리도 살면서 속은 모르죠. 겉은 다 뭐 그럴듯한데 속은, 그래서 속이 달라져야지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성격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으며 가장 큰 축복은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자녀의 복이 아닙니다. 본인 성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셔서 속 사람이 달라져요. 속 생각이 달라져야 열매도 맺고 수확도 잘 되고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대단히 중요한데 엘리사가 후기 사역인데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비춰지는가, 성경이 그걸 말씀하시죠. 저 중국에 거기 보면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는 신하에게 상아젓가락을 하나 좀 만들어 가지고 오라. 임금이 뭐 상아젓가락 하나 만들어 오라는가, 그 대수롭지 않는 일인데도 기자가 그걸 듣고 하늘이 꺼지게 탄식을 했습니다. 큰일 났다. 그래서 그 신하가 기자에게 아니 임금님이 상아젓가락 신하에게 만들어 오라는데 왜 그렇게 한숨을 쉬느냐. 그때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금님이 상아젓가락을 만들어 가지고 쓸 때에 접시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질그릇 접시 가지고 상아젓가락이 구색이 맞겠습니까? 그 상아젓가락의 구색에 맞는 접시가 되려고 하면 옥접시가 되어야 됩니다. 옥접시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먹는 보리쌀, 보리밥, 좁쌀, 나물 가지고 옥접시에 닿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특별한 음식, 산의 진미, 특별히 표범의 태를 잡아서 드리는 그런 음식을 드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음식을 먹는 분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무명이나 베옷을 입고 하는 격에 맞지 않으니까
상하 접시, 상하 젓가락, 옥 접시, 사내 진미 그 상에 맞는 옷을 비단을 입어야 돼. 비단을 입고 있으면 지금의 궁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훨씬 화려한 궁궐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젓가락, 상하 젓가락 가져오라 하는 것 보고는 참 앞일이 예견됩니다. 과연 기자가 예견한 대로 주왕은 추색에 빠져서 나라를 잃고 왕위를 잃어버린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자는 그런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가? 작은 개미 구멍이 제방을 무너지게 하듯이 젓가락 한 벌이 나라의 멸망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기자는 예견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대한 예견해 주는 힘을 주시는 책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가 잘 되고 저렇게 하면 네가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래서 성경을 예언의 말씀이라 우리의 삶을 예견케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의 사역의 후기 사역인데 그 후기 사역에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신학생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이 사람 저라 사람 뭐 별 사람들 다 있지요. 그 중에 적극적인 신학생이 신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사를. 그래서 요단강 옆에 가서 제목을 구하는데 학생들이 성격이 서로 틀리니까 어떤 학생은 이렇게 나무를, 어떤 학생은 저렇게 나무를 베는데요. 아주 특별한 본문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이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 도끼 나를 물 위에 떠오르게 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쇳덩거리가 물 위에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성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별로 표현이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원어는 4절에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5절에 나무를 베일 때에 6절에 나뭇가지를 베어 한글은 세 개가 다 똑같습니다만은 원전은 세 단어가 다 틀립니다. 똑같이 나무를 베일 때 4절에 가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이나 뭐 모든 일에 뭐 별 생각 없이 시키니까 그냥 마지못해 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 되지요. 소극적인 성격으로는 붉은 일 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남에게 특별히 해를 주지 않고 뭐 그렇긴 하지만은 이런 성품 가지고는 뭐 큰 역사적인 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 한 학생이 쇠도끼를 빌려올 만큼 열정적인 학생이 나무를 베일 때는 나팔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도끼를 한번 탁 찍어서 나무를 한 번에 넘어뜨리겠다고 하는 열심, 적극적인 성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적극적인 성격의 열심이 일은 추진하고 하지만 꼭 부작용이 따릅니다. 도끼날이 탁 빠져가지고 물속에 풍덩 빠지는 것. 이런 부작용을 보완해야지 이분의 성격이 올바르게 사회에 유익한 순기능적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장을 빌려오는 것도 열심입니다. 연장을 한 번에 그냥 쳐서 나무를 무너뜨리겠다고 쓰러뜨리게 하겠다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연장을 살피는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열심으로 했던 분이 딱 시험 들어서 넘어지죠. 그분들의 성격이 대부분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잘 살피는 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푸주간에서 일어난 푸주간 공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짐승이 하루에도 뭐 수십 마리가 들어옵니다. 그걸 전부 다 가죽을 벗기고 살코기를 부위별로 가르고 각을 뜨고 이러는데 한 청년이 와서 공장의 문을 두드리면서
일자리를 좀 갖게 해달라고 하니까 공장장이 보고서 이 몇 달 그냥 쉬는 청년에게 일자리를 줬습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고마운지 와서 첫날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첫날 하루 7을 받고 둘째 날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셋째 날이 되었는데 공장장이 오늘로써 끝냅시다. 청년은 몇 달 놀다가 3일 일하고 손을 놔야 됩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공장장이 하는 얘기가 그대를 내가 보니까 4일째는 일을 못하겠다. 왜요? 다른 사람들을 다 보니까 오전에 열심히 가죽을 벗기고 칼질하고 각을 뜨고 그 칼을 다시 와서 숫돌에 갈고 그리고 다시 칼질하는데 자네는 첫날 준 칼을 가지고 3일 동안 그저 쓰니까 그 무딘 칼 가지고 한 달을 만약에 맡겼을 때에 우리 회사에 이익을 남겨줄 인물이 아니겠다. 3일 만에 끝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도 중요하지만 또 연장은 일보다 더 중요하지만 연장을 살피는 지혜는 연장보다 더 중요합니다. 회사 생활, 신앙 생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 우리가 성격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 바꿔야 됩니다. 회사도 중요하지만은 자기를 돌아보는 지혜는 더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최근에 대그룹 삼성이나 LG나 뭐 현대나 다 동일합니다만 젊은 사람은 그냥 직장에서 그냥 죽어라 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휴일인데도 불안하는 그런 기류가 있습니다. 일 중독으로 사람 망가뜨립니다. 교회 여러분,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건강입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더 소중한 걸 잃고 있지 않는지 살펴야 됩니다. 제가 2007년도에 러시아의 상페테르부르크 청년 집회를 갔다 온 일이 있는데 그때에 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대학 들어가기가 아주 힘드니까 뭐 중국으로 러시아로 유학생들이 많이 찾아올 때 한인 사업가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이 한인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이 한국 음식점을 이제 한 차리는데 간판은 한식으로 되어 있는데 주방장은 한국 사람이 와야 되는데 해서 한국 사람 한 분을 주방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니 정말 간판하고 실제로 주방에서 나는 음식하고는 진짜 한식의 제일 중요한 그런 맛을 내는 그런 음식점이 되었는데 여기 주방장이 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출근하면 주방에 늘 살고 저녁에 늦게 퇴근해가 자고는 다시 주방에 나오고 일밖에 모르는 주방이.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선생님 그래도 한 분씩 교회 나와서 한인들하고 사귀기도 하고 또 여유도 가지고 너무 이렇게 살지 마시고 조금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서 권면하고 권면했더니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러시아에 온 지 2달 지나고 세 번째 달이 첫 주일부터 한인교회 등록해서 교회 나왔어요. 나오니까 이전과 다른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둘째 주일 나오고 한국에 있는 부인에게 국제 전화로 여보 나 러시아에 와서 교회 나가게 되었다. 국제 전화인데요. 부인이 3분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러시아 가서 교회 다닐 여유가 있나? 우리 애들이 지금 곧 대학 들어가고 지금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가서 뼈 빠지게 고생하고 일해서 돈을 벌어도 안 되는데 무슨 교회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는지 3분 동안에 대답을 안 합니다. 러시아 온 지 세 번째 마지막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이 주인이 주방장이 출근해야 되는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 가까이에 숙소 정해진 곳에 사장님이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 문을 뜯어가지고 들어갔더니 심장마비로 죽어 있는 거예요. 본국의 부인에게 전화해서 당신 남편이 이렇게 되었다. 부인이 급히 와서 러시아 가서 남편 죽은 남편 붙들고 통곡도 하지 못합니다. 음식 주인이 교회 나오시는 분이니까 부인에게 아이들 2명은 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 내가 꼭 대주고 다 책임질 테니까 그건 내가 양심상 또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꼭 해야 될 책무라고 해서 내가 약속합니다. 두 번째에 한인교회 우리 최영모 선교사님이 장례식을 아주 성대히 했습니다. 관도 좋은 거. 부인이 그렇게 하는데도 장례식 끝날 때까지 울지 않는 거예요.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 최영모 선교사님 앞에서 눈물을 얼마나 흘리면서 무슨 얘기 했는가 하면은 다 제 잘못입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쉬는 날도 노는 날도 없이 가족들 먹여 살린다. 내가 평소에도 남편이 힘들어할 때 뭐 힘든가? 가장이 책임지고 자녀들 돈도 좀 많이 벌어다 주고 편하게 해야 가장이지 하고 닭달 부린 것이 얼마나 가슴에 찔리는지 펑펑 울면서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도끼 빌려온 것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나무를 넘어뜨리려고 열심히 거기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도끼날이 빠지지 않는가를 살펴보는 지혜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일 중독이라는 건요, 이건 참 우리 젊은이들이 보면 한편으로 굉장히 불쌍해요. 내가 이 3부 예배는 녹화가 되고 인터넷에 나가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출판사의 직원인데요. 부부가 맞벌이를 해요. 고3 학생이, 딸이 고3 학생이니까 얼마나 돈 들어갈 때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맞은편에서 모처럼 본 아파트 맞은편의 이웃이 딸아이하고 같이 나가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무개 아빠, 아무개 엄마. 제 아무개가 왜 저렇게 목이 저렇게 굵어졌지요? 아니 애 매일 보는데 목이 굵어졌어. 그래도 그 여인이 자꾸 하니까 병원에 데려갔어요. 병원에 의사가 딱 보고는 고3 수능고사고 본고사고 다 포기하시오. 당장 이 시간에 병원에 입원시키십시오. 갑상선이 이상해 와가지고 당장 수술해야 된다. 부모님은 아침 저녁으로 애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과외비만 주고 학원비만 주고 책값만 주고 그러면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딸아이 건강이 그렇게 망가지는 것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문 글자에 발을 정자를 잘 뜯어보면 제일 위에 한 획 이를 탁 긋고 그 다음 밑에 그칠지를 씁니다. 한 번쯤 가다가 한 번 그쳐서 보라는 것이 그래야지 바르게 된다는 한문의 교훈입니다. 어떤 일에 열심도 좋지만 중요한 것을 잃고 잃지 않는지 살피는 지혜는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리 회사에 바빠도 신앙생활 할 때는 해야 되고 아무리 회사에 일 중독에 걸리더라도 한 번좀 쉬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엘리사는 어떻게 했기에 물에 빠졌던 도끼날이 위로 떠올라지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는 똑같은 나무를 어떻게 베고 있는가 하면
6절에 나뭇가지를 베어하는 이 카차프라는 단어,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아가서 4장 2절에 암양의 털을 갖다가 목자가 깎을 때에 그 깎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 혹시나 살점을 베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다하여 털 하나도 그런 마음을 깎으니까 나뭇가지를 부러뜨릴 때도 아무런 생각 없이 확 낚아챌 수도 있고 하지만 나무야 미안해 아프지 않아 그런 마음으로 나뭇가지를 꺾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엘리사가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후기 사역에 이런 성격의 소유자로 바뀌었습니다만 여리고 성 고친 후에 그 다음 말씀이 초기 사역인데요. 자기 보고 동네 아이들이 저 대머리 올라간다 하고 흉을 봤다고 저주해버렸어요.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저주를 하는 식으로 저주를 했는데 숲에서 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동네 애들 놀린 애들 42명이 다 그냥 물어 뜯어서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성경은 이런 성품의 엘리사가 6장에서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왕기하 2장의 초기 사역이 열왕기하 6장의 후기 사역 가운데 중기 사역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나 그 계기가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라고 열왕기하 4장에 자식이 없는 집에 자식을 좀 하나님이 주십시오 해서 기도해서 그 가정에 자식이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도 사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조금 자라다가 아장아장 걷다가 아버지 밭하는 일에 가서 하다가 머리가 아팠어. 그래서 머리 아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너희 엄마한테 가보라. 그래서 엄마의 무릎에 와서 아기가 죽었어요. 그 어머니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발목을 꽉 잡고 우리 애 좀 살려달라. 그때 엘리사가 비로소 사람의 성격이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여인의 간절히 아예 살려달라고 할 때에 그 부르짖음이 엘리사의 심장을 찌를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동시에 지난날에 42명의 곰에 물려 죽은 아이들 생각하니까 엘리사가 정신이 번쩍 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성격 변화의 어떤 계기들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엘리사는 그 기회를 아주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엘리사의 사역에 후기 사역에 오면은 엘리사의 성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나뭇가지 하나를 꺾는 엘리사의 성품이 6장의 그 나머지 부분이 자기를 잡으러 온 적군에게 잘해주는 것이 어떻게 이런 성품이 되었나?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아람 군인들이 작전 회의를 하면은 이스라엘이 다 그냥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나? 어떻게 이 작전 계획을 이스라엘이 다 알까?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다 영안이 밝아져 가지고 우리 얘기하는 거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은사를 주셨을까요? 나뭇가지 하나를 꺾더라도 아주 귀한 마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성격이 바뀌니까 더 많은 것을 주어도 부작용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살 줄로 믿고 영안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교우들이 올 한 해 받아야 될 축복이 이게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운물 속에 그냥 개구리가 아니고 이게 확 튀어서 하나님의 세계가 확 이렇게 보이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자기를 잡으러 온 아람 군인들, 자기 성을 포위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예전 같으면은 저주를 선포했겠죠. 그러면 군인들이 뭐 엘리야도 그랬으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군인들이 죽는 일이 있겠지만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군인들을 보고 자기의 비서가 막 무서워서 떱니다. 그럴 때 비서한테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했더니 하늘의 군대와 불말과 불수레와 불병거가 있는 걸 보고서 깜짝 놀라요.
그런데 엘리사는 절대로 그것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안고서는 자기를 잡으러 오고 죽이려 온 적군들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샴벨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흔히 눈 뜨고도 뭐 고백한다는 말 하지 않고 이게 체면 걸리듯이 이 군인들을 하나님께서 샴벨림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적군들을 다 이렇게 조용히 순한 양처럼 끌고는 자기 나라 수도 사마리아 성에다가 놓고서는 하나님 이들의 눈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적군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엘리사를 잡으러 온 것은 도단성에서 포위했는데 자기들이 다 그냥 사마리아 성에 옮겨가 있어요. 공간 이동되었으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저녁에 이 집에 가서 문간에 서서 여보시오 계십니까? 그랬는데 눈 떠보니까 저 다른 동네 가가지고 자기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임금이 선생님 이들을 처치할까요? 죽여버릴까요? 했을 때 엘리사가 깜짝 놀랍니다. 활과 창으로 전쟁으로 잡은 포로도 아닌데 잘 대우해 줘야 되지. 잔치에서 배불리 먹여서 보내십시오. 그래서 잔치에서 보냈더니 이 아람 군인들이 자기 나라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하여튼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엘리사의 후기 사역입니다. 여러분, 초기 사역과 중기 사역과 후기 사역에 있어서 엘리사의 가장 달라진 것은 성품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큰 특징은 성품의 변화입니다. 베드로 참 급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아주 성품이 달라진 인물로 표현되어 있어요. 베드로보다 더 급한 성격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보아너게라고 야고보하고 요한 형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불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은 우레의 아들이구나, 번개칠 인물들이구나, 이렇게 주님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것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사마리아의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이러니 12제자 가운데 성격이 급한 야고보, 요한 두 형제가 예수님 앞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리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꾸짖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요한 형제, 사도 요한이 훗날의 후기 사역에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서신을 보면 성격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성품으로 바뀌어집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성품의 변화이다. 성품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이. 근데 이것이 내가 오늘 바뀌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리고 성의 흙이, 땅이, 물이 스스로 바뀔 수 없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품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3월이 되었습니다. 올 가을에 우리 교우들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